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생민. 이름만 듣고 아, 그 사람 싶은 사람이 있죠. 여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아, 저 사람이 김생민이야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막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을 소개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참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영화를 소개해 주거나 리포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개그맨 데뷔를 한 아주 중견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개그에 대해서 뭘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20년씩이나 방송 생활을 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재석 아니면 뭐 이경규 씨 같은 사람처럼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변변찮은 유행어도 없는 걸 보면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개그맨으로서는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이 김생민 씨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뭐 유행어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CF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는 본인의 이름을 딴 생민하다라는 신조어까지 막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막 생민하다, 생민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우연히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어요. 김생민 씨가 어린 시절을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구두쇠가 된 겁니다. 돈을 아주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습관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게스트로 김생민 씨를 모셔놓고 청취자가 아, 제가 돈을 이렇게 버는데 돈이 도대체 모이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상담을 의뢰를 하면 김생민 씨가 그렇게 적당하게 처방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경우라 그러면 제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썼던 신용카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갖고 그거를 방송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 돈 씀씀이가 뭐가 문제인지 좀 봐주세요 하면 김생민 씨가 이렇게 봐요. 쫙 보면서 아, 이우섭 씨 요 9월 15일 날 마트를 가셨네요. 생필품을 사러 뭐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걸 사러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옆에서 고향만두 1+1 뭐 추석 특집 덤 하나 더 막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카트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 그 항목을 탁 집어갖고 스투피 어리석다 이겁니다. 왜 이런 소비를 했느냐라고 이제 혼을 내는 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막 이제 추석이 돼갖고선 여기저기서 이제 명절 상여금 이래갖고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다가 돈 쓰면 뭐해 재미도 없고 이거 그냥 저금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행 가서 적금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생민 씨가 그 항목을 보고서는 그레이트, 슈퍼, 울트라, 매직 그레이트 막 이래가면서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이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건 잘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근데 그 방송이 아주 재미도 있고 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척척척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생민 씨가 했던 그 뭐 스투핏 아니면 뭐 그레이트 이런 말이 유행어가 돼갖고 여기저기 광고에도 막 많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생민 씨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 이름을 딴 생민하다, 생민한 삶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학교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등교를 할 때 아, 요거 택시를 타야 되는 거리이긴 한데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전철을 타자, 버스를 타자. 그러면 난 오늘 생민한 삶을 살았어. 아니면 거기서 더해갖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거기를 막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뛰어갑니다. 아, 나 오늘 완전 생민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돈을 아껴서 살면은 그날은 생민한 삶을 살 거예요. 커피를 다른 사람 선배한테 얻어서 마셨다든지 껌을 하나 먹고 싶은데 안 사 먹고 다른 친구가 먹을 때 반 잘라서 그걸 얻어 먹었다든지 그런 게 이제 생민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고유한 뜻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이름 뜻이 어떤 뜻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로 치면은 이제 뭐 우섭스럽다 이런 말이 이제 아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섭스러운 삶을 살았어. 아, 쟤는 좀 무섭스러워.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뭔가 지적이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면서 젊은 아이유 가수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이름은 다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2개씩 가지고 있죠. 연예인들 같은 사람은 이제 본인 이름 말고 활동하기 위한 예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갖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 뭐라 그러죠? 태명이라고 하죠. 요즘 아기 엄마들은 태명들을 하나씩 꼭 다 짓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조금 촌스러운 이름을 짓고 또 어떤 엄마들은 아주 예쁘고 귀여운 이름을 짓습니다. 마음은 한 가지예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갖고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엄마 아빠가 그 마음을 담아서 아주 예쁜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기가 딱 세상에 태어나면은 더 고민해갖고 이름을 짓고 이제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저희 집 같이 이제 여럿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돌림자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들 둘이 이제 인자 돌림을 쓰는데요. 저희 이제 유아부에 지난 8월 달에 새로운 아기가 한 명 딱 태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셋째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렇게 이제 태어난 집안이 있습니다. 이름이 수찬이, 민찬이, 얘가 예찬이에요. 돌림자를 쓰는 건 거죠. 그러면 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아빠 성을 따라야 되니까 돌림자는 이미 하나 민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고민이 엄청났을 겁니다. 한 글자를 가지고 애한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름 뜻이 다 너무 좋아요. 민찬이, 수찬이, 예찬이. 근데 제 쓸데없는 염려는 분명히 이 집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감히 제가 예언하건대 엄마랑 아빠가 이제 막내인 예찬이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예찬이를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얘 수찬아, 아니야. 얘 민찬아, 아니야. 너 이름 뭐지? 예찬아.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 집은 애가 이름 돌림자인 애가 둘인데도 제가 매번 헷갈려서 불러요. 우이나 레이나 엄청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엄마 아빠들이 고민을 해서 정해져 있는 그 환경 내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줘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유명한 장명소나 유명한 장명가를 찾아가서 거금을 주면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죠. 이름이 한번 이름이 탁 지어지고 나면 특별하게 이거를 개명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아니요. 죽은 다음에도 갑니다. 제가 저희 이제 명절 때마다 저희 아버님 계시는 납골당에를 가는데요. 납골당에 가면 거기 항아리들에 이름이 쫙 써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신 고인들인데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역사 위로 넘어 거슬러 가다 보면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또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때는 사진 같은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뭐 초상화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보고 짐작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근데 거북선 위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이순신 장군님 이름이 만약에 이순신이 아니라 뭐 이우섭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우섭의 난중일기. 전하, 이우섭 장군 들었습니다. 척척척.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 이우섭 장군의 얼굴이 딱 이렇게. 왜 하필 이순신이라고 그 부모님은 지셨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랑 같은 이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내 이름 검색을 해보면요.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훌륭해서 이름이 막 알려지고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한 일을 해갖고 크게 사회에 무리를 끼친 사람들 이름이 거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던 직장에서 정말 그
키도 크고 일 정말 잘하고 모두가 다 저긴 팔방미인이야 했었던 여자 직원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정은이었어요. 얼마나 이쁘고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그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후계자라고 이제 올라오신 분 이름이 또 김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졸지에 이분은 자기의 이름을 도둑 맞아 버린 셈인 건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쟤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막 이런 푸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정말 끝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0편 말씀 초반부만 잘 살펴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지금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7절, 8절, 9절에 다 주어가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시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요. 1절 말씀만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이 기도가 백성들이 임금, 왕을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깔고 제가 이 20편을 이제 성경 본문으로 정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응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이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각각 세 차례씩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2017년 요 현대, 요 추석 명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답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구하고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그 응답이 있는데 뭐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고 하니 아주 노골적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지금 이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응답은 왕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왕을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응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바로 밑에 5절하고 7절을 살펴보면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가를 부른다. 깃발을 세운다. 또 7절에 보면 병거, 말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 쭉 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전하기 직전 다윗 왕이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내가 무사히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쓰였던 노래이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대영 제국과 관련된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 국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국가 가사에 우리의 여왕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시편 20편에서 유래가 된 거라 그래요. 우리의 왕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여기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따와서 대영제국 국가들이 우리의 여왕을 보살피소서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왕을 전쟁터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병사를 옆에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좋고 무서운 무기들을 왕 주변에 뺑 둘러놓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의 안위를 위해 가장 확실한 보장으로 그런 것들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수영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설교 내용을 제가 가만히 참조를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원래 원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혹은 우리는 그렇게 기억한다.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만 언급을 한다. 그렇게만 입을 뗀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기억하고 또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거나 말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 말이 어디에서 수입해온 정말 튼튼하고 좋은 말이야. 명마야. 이 칼은, 이 창은 정말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갖고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인정하고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저는 좀 다르죠. 현대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이 돼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로봇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뭐 드론이라 그래서 비행기가 조종해갖고 가기도 하고요. 또 화학 무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정보전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누가 또 정보를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재래식 무기만으로 싸움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위점이라고 하는 건 대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상식적인 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미개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두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군사를 믿지 말아라. 너희들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처음 인도를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적군을 이기고 나서 그 상대방들이 탔었던 말들, 상대방 병사들이 이용했었던 병거들, 전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태가 좋은 것들은 잘 골라갖고 적당히 수리를 하면 우리 팀 즉시 전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나라 전쟁을 할 때 이 전력들을 사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모든 말들의 발목을 다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는 다 태워버려라.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무기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말씀에 다윗 역시 그렇게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다 태워버립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파라오의 군대가 막 따라왔을 때 바다가 홍해가 다시 닫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봐왔어요. 그 약속을 눈으로 지켜본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고 또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뒀던 그 이야기가 다시 또 후대에 전해지고 다윗 왕이 했던 이야기가 사사 드보라가 했던 승리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어. 삶의 고백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담대하게 말과 병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응답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마다 자신들의 외침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병거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드는 깃발, 높이 드는 그 깃발에 누구의 이름을 적었다고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뭐로 깃발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 전쟁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장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저 위에는 이제 외국 중세 시대이고 아래는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전쟁 장면들이죠. 그러면 양쪽에 팽팽하게 진영을 갖추고 있고 저 멀리 있는 적군이 누가 지금 적군이고 어떤 장수가 나왔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들고 있는 깃발이에요. 저 깃발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도 있고 장수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문양이 있고 어떨 때는 장수의 이름도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깃발에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용맹하고 정말 일당백인 장수의 이름이 펄럭펄럭거리고 있다 그러면 이 병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위축이 되겠죠. 아유 무서워라. 나가면 질 텐데. 전의가 이미 꺾이는 것입니다. 높이 치켜든 깃발에 적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치열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점점점 나를 이렇게 향해서 쪼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삶의 깃발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건 아닌지,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든 지금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은요, 여러분이 높이 들고 있는 그 깃발에 만약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탁탁탁 적혀 있는 한 맹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이 대적자 사탄과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육신의 일이나 칼, 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미 뛰어든 순간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하는 깃발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냐면 적군이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만한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 저기 여호와의 군대로구나. 지금 저기 서 있는 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구나. 아이고,
지겠네, 무서워서 적군이 도망갈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높이 들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시골 마을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처녀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렴 하고 지어준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승리고요. 또 우리의 자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아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무수하게 많은 이름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보더라도 몇십 명에서 많은 분은 몇백 명에 이르는 이름이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넘겨보십시오. 그 이름 중에는 딱 이름만 봐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거나 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한번 연락해볼까?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 세 글자만 딱 봤는데 미간이 찌푸려지거나 절대로 통하고 싶지가 않다 싶은 이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이유가 이 사람 전화가 왔을 때 절대로 받지 말아야지 싶어갖고 저장해 놓은 이름들이 분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갑고 좋은 이름으로 내가 기억을 해놨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내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짧은 한순간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아주 무겁고 무서운 죄의 짐을 이렇게 지고 가고 있는데 십자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몸에 있는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을 영원한 승리로 바꿔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이름 석자, 훌륭하신 나의 조상님의 이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사장님, 거기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또 그 이름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시는 동안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